예수께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구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화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각가의 장소에서 따로 예배하지만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세상은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대해 아는 것이 적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기에 마냥 늘어만 가는 확진자의 숫자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세계적 대유행병의 상황으로 세상은 시계가 멈춰버린 듯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멈춰버린 세상의 시계 속에서 고요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시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 파묻혀 지내지는 않았는지, 세속적인 것들에 파묻혀 그 속에서 즐거워하다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여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더 많은 눈을 두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역대 7장의 말씀처럼 이제 저희들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육체적으로는 기침과 발열, 두통, 호흡 곤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알러지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물려 더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맹렬한 바이러스의 공격이 하루속히 잠잠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느 때까지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저희들 잘 감당하게 이겨내도록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저희들은 스스로를 격려시키고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위협 속에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작게는 개인의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고, 크게는 나라의 경제가,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심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기에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현재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주중 모임은 중단했으며 세례교육과 필요한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은 4월 3일까지 휴원하고 한글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웹페이지 또는 유튜브 앱을 통해 각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주일 예배 9시, 그리고 11시, 수요예배 8시, 특세 6시, 그리고 주일학교는 한어 예배와 영어 예배 두 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됨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주일 중고등부 EM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유아 유치 유년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먼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주 11시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받은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가족 나눔을 위한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통해 봉헌하며, 온라인 헌금이 어려운 분들은 우편을 통해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9시에 제가 인도로 있습니다. 또 온 교회가 합심하여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혹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조용건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200일 공동체 성경 읽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생명의 삶 4호로 교회 사무실에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 문제지 나왔고요. 교회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또는 교회 수메일 박스에서 픽업해서 1년 1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40절, 52절. 아기가 자라며 강할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아기 때와 어린아이일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기 때, 어린이 때 그분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자라나신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농구 선수 마이클 졸단이 유명할 때 이런 광고 멘트가 있었어요. Be like Mike. 마이클 졸단처럼 되자,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밟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기인 예수님에게 베푸셨던 이 모든 복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기 때, 어린아이 때 아무런 힘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으로 이제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내면서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참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처럼, 어린이처럼 세상이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중에 자꾸 이런 찬양이 불려지더라고요.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제가 찬송을 불렀더니 제가 그 슬퍼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제 찬양 목소리가 원래 슬픕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렇게 다운돼 계시는데 제 찬양이 슬프게 들리는 것 같아서 부르진 않고요. 제가 가사를 읽겠습니다. 어떤 찬양이 자꾸 불려지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자꾸 이 찬양이 불려지더라고요.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뭐냐?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라며 강하여진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하게 자라셨다는 얘기예요.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도 바로 건강하게 자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하게 자라셨습니다. 뭐 초인간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자라신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러나 주님께 주신 건강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건강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나갔다가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 이야기했는데 뭐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도 모르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걸렸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건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의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실버분들,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정신적인 건강도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또 영적인 건강도 주님께 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40절에 나오죠.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자녀들이 뛰어나게 자라길 원합니다.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길 원해요.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를 키우려는 그 모습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재능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재능.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이거는 효과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훈련이었어요. 훈련. 예. 건방진 소리 같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철학의 빈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엇을 하든 처음에는 철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철학이거든요. 우리 많은 자녀들을 보면, 한국 자녀들을 보면 재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자기 철학이 정립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속에 진정한 나의 생각이 담기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훌륭한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만 잘 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완벽한 스킬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스킬만 뛰어나다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스킬 안에 분명한 자기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의 음악은 천박한 것이 돼서요, 훌륭한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너무 그냥 스킬에만 의존하다 보면요, 자녀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제대로 된 교육을 보면 스킬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책을 많이 읽게 합니다. 자기의 전공과 상관없이 교양에 관한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그래서 교양을 쌓게 하고 자기 철학을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재능 위주의 교육을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킬이 더 빨리 자라나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훨씬 앞질러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내가 이것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도 이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 중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기도에 동참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어떠셨나요? 제 설교가 어떠냐는 걸 묻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은 제 설교를 이해했다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은 들으셨어요. 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무엇하라고 나에게 알려주셨는지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부모님을 쫓아다니지 않은 거예요. 부모는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찾느라고 난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너.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지혜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아셨다는 거죠. 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적인 부분만을 늘려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 안 생겨요. 열정이 안 생겨요. 근데 똑같은 구절이 나왔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가 듣는 성도들은요, 봤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싶어지고 생각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바로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를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라가며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본문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키를 같이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키가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경험되어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 뜻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삶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지혜가 자라가게 되는 거죠. 네. 특별히 어쩌면 지금 이 어두운 이 힘든 이 시간을 지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지혜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저녁 주의 말씀을 보고 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데 계속해서 이 고민하고 대입하고 묵상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지혜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지혜라는 것은 근데 왜 과정이면 왜 우리가 또 지혜를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이가 자라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가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앞이 안 보이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든든한 분명한 뜻을 다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츄에이션을 주시는지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알아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충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요즘 사람들 보면요 대박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박 터지는 것.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 삶 속에 대박을 터뜨려 주시는 것이 은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마치 대박 터지듯이 우리 삶 속에 터지는 것을 은혜라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기복 신앙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주위에 대박 터뜨리는 사람 별로 안 볼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진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는 건요 대박이 아니에요. 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납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를 받은 자여. 뭐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은혜를 받았대요. 마리아가.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뒤에 답이 나와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 바로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내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바로 지금도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바로 은혜를 경험했다,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보다 더 많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높게 하시고 큰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릴 때 표현을 뭐냐면 40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 그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 너그러움, 호의 뭐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위에 있더라라는 표현은 계속 지속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한번 줬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임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아기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중단 없이 그 은혜는 계속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 은혜가 계속 되어졌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아기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플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자라나셨고,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동행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되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스텝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은혜로 체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늘 지금도 함께 하세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지금 자녀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이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가 내가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되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그렇다면 은혜가 체험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큰 것만을 기대한다면 그 은혜가 보여지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은혜라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정말 평범함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남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삶 속에 있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4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아기가 강해지고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뭐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경험되어지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은혜를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다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간증할 수 있길 원해요. 옛날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모르고 돌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영국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가공해서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가득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베풀고 계신 은혜를 내가 지금 체험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그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못 산다라고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표현을 그래서 해요. 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체험되지는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네. 라고 고백하길 원해요. 은혜 때문에 살게 되면요, 지금 만사가 못마땅해 보이고 정말 어두운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이 은혜라는 것은 마치 소금 같은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항상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되질 때 우리 인생에 맛이 나요. 맛이 나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경험되어지길 원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그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라가라. 은혜를 아는 것이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자라갈 수 있느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고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거든요. 바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충만한 은혜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더 사랑스러워지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길 원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바로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왠지 정감이 가고 복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사람이 모이고요, 뭐 재물도 붙고 순적한 환경을 만나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복이 더덕더덕 붙은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은요, 일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수고하고 계획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술술하는 것 같은데 일이 다 척척 이루어져요. 바로 이것이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 보면 참 부럽죠. 이런 복은요, 하나님께서 천성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사랑받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돼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돼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참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럼 자녀의 영혼이 배부르게 돼요. 영혼이 배부르면 자녀의 얼굴에 윤기도 나고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에 굶주린 사람을 대하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피하고 스스로도 막아요. 이건 의식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의식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은연중에 사람과 벽을 쌓고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사랑스러워지게 되셨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사랑을 경험했고, 사람들이 받는 그 모든 사랑을 사랑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요, 가만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랑을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어릴 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날까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커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인정하고 받는다면 우린 결국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돼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랑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엄청난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이게 구속이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점점 사랑스러워가는 사람이 되죠.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게 받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특별히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앞에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 주시오. 지금도 충만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체험하며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바로 그 기도가 우리 일주일의 기도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주 말미암아 주님의 지키심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정말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 예수님에게 이 많은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린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내렸었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날마다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내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은혜 때문에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그 사랑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자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실 믿기에 더욱더 기도하며 주께 주시는 건강, 지혜, 은혜, 사랑 그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